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림자라도 덮일까. 시작. 그림자라도 덮일까.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요, 1781년에 태어나서 1838년에 세상을 떠난,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델 베르트 폰 샤미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소설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 보시면 이제 책인데, 그 당시에는 그 사진이 없던 시대니까요, 저 책 안에 사람의 한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 사람이 그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의 그림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젊은 슐레밀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슐레밀이 함부르크에 있는 한 부잣집 잔치에, 파티죠, 거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부잣집 잔치에 참여를 해보니까 또 얼마나 자신의 가난함이 더 한탄이 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더니 주머니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 주머니 안에서 손을 넣고 꺼내면 금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법 주머니인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고. 대신에 당신의 그림자를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깟 그림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예요. 그래서 사겠다고. 그래서 그림자를 팔고 그 마법 금화가 나오는 주머니를 샀죠. 그걸 바로 자기 그림자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길을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 그림자가 있는데 자기만 그림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막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고, 어린아이들은 그림자도 없다고 놀리고 막 이러는 거죠. 이 금화가 나오는 마법 주머니가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을 만나야 그 금화가 의미가 있지,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질 않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막 폐인이 돼가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내 그림자를 사랑해야 해. 돈은 그 다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빛이 물체를 비추는데 그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서 그 반대편에 생긴 어두운 부분, 이것을 우리가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림자는 그냥 단순한 음영에 불과한 겁니다.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슐레밀도 그림자 있으나 없으나 그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그림자가 참 놀랍게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상징하는 바가 큰 어떤 그런 메타포로 굉장히 많이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림자. 여러분, 미술에서는요, 이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산도요, 한쪽 편에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저 산이 저렇게 생겼구나, 높구나 알 수 있는 거고, 저 웅덩이도 한쪽 편에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깊은 웅덩이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는 그림자는 사람의 속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신사가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니까 그림자는 마귀예요. 뭘 나타내는 거죠? 겉은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의 속에는 아주 악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림자는 참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상징으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가 이렇게 쓰여지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그림자는요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만일 여기에 막을 하나 치고요, 제 뒤에서 빛을 비춰서 여러분이 저를 보지 못하지만 저의 그림자만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여기 섰을 때 이 담임 목사인지 부목사님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낼 수 있죠? 네, 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림자는 그 사람의 모습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그림자를 뭐라고 하냐면 존재의 현존적 증표,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그 존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존재의 현존적 증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는요 그 사람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만일 그림자가 좋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의 실체도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옛 속담에 보면 스승의 뭐도 밟지 않는다 그러죠?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래요. 그럼 스승의 그림자를 왜 안 밟아요? 뭐 그림자 밟으면 뭐 아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림자를 안 밟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스승이 존경받는 분이라 그래요. 그 스승이 존경받는 분이니까 그림자는 그 사람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림자조차도 뭐예요? 그 존경받는 분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니까 못 밟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체가 좋으면 그림자도 좋고 실체가 나쁘면 그림자도 나쁘다. 시작. 네. 어때, 동의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림자가 나와요. 15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뭐라도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든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도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한테까지 안수가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는 못 받더라도 뭐라도 덮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의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일 그 사람이요 베드로를 바라지 않으면 그림자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안수를 바라기 때문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림자도 바라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실체를 바라면 그 사람의 그림자라도 바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인가? 우리 교회의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인가? 왜요? 그림자가 좋으면 실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그 사람의 실체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럼 그림자가 좋은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그림자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누가 너무 싫대요. 너무 싫어가지고요 시금치도 싫대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으면 그림자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림자도 좋은 거라고요. 초대교회가 그 실체가 어떤 교회였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다는 것은 뭐죠? 초대교회가 실체가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림자라고도 덮이고 싶은 것은 그 실체를 바라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사람들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을 보면 독특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세상에 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12절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거 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민간에 그랬어요. 이 민간은 성도가 아니죠?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겨서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거리에 나가 그랬죠? 교회 밖으로, 거리로 나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16절에 보시면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냐?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말씀했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교회 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말씀했다면,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끼쳤는지, 자,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어떤 교회였냐 이거예요. 첫째로 초대교회는 세상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여기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표적과 기사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냐 하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방향표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막 기도를 오래 했는데 결국 자녀가요, 아빠 엄마 나 취업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녀가 믿음이 있거나 그 자녀도 기도를 했으면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믿음이 없거나 부모가 기도했다는 것도 모르거나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면접은 내가 봤는데, 시험은 내가 봤는데 뭔 하나님이 하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모르는데.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표적이 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 방향표,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사라 그랬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하는데, 놀라움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신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땅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기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행위잖아요. 기사가 없어요. 기사는 원래 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기사가 지금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사는 사람 놀라게 하려고, 관심 끌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표적과 기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칭송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두려움과 칭송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 나머지는 그랬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마가다락방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 이스라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그리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도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데 두려워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참여는 못하지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소금과 빛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음도 드러나고 싫음도 드러나고요, 칭송도 드러나고 두려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소금의 많은 역할 중에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소금이 부패를 막으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에? 소금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부패를 막는 것이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네. 싫다는 사람은 자기가 부패예요. 그렇죠? 내가 부패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내가 썩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소금이 썩는 것을 막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수록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빛이요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밝히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다는 사람은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어둠 속에 감춰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칭송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소금이요 빛인 그 역할이 막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칭송하는 사람도 많은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중요하니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아온다는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억지로 끌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이 복음이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복음은 감동이거든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자기 발로 스스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둘로리스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는 아주 세속적인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나이트클럽에서 마피아가 사람 죽이는 걸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피아가 목격자니까 이 둘로리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 둘로리스를 피신을 시키는데 마피아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어디에 피신을 시키냐면 성당에 수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둘로리스가 졸지에 수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성당이 아주 오래된 성당인데 성당에 찬양대가 몇 명 안 되는데 다 할머니 수녀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 미사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면
이분들이 노래를 못하는 분들이죠. 아니 연세가 높아도 우리 찬양대처럼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샤론 찬양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노래를 못하는 음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일 미사 때 찬양을 하면 막 소리가 막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둘로리스가 가수인데 이제 수녀로 들어왔잖아요. 다 수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바꿔요. 발성 연습을 시키고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부르게 하고 해서 주일날마다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 미사 시간에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밖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막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그 예배당의 그 큰 성당이 가득 찰 정도로 찬양대 찬양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발이 그냥 교회 예배당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비현실이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찬양 소리가 좋아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막 그 소리에 이끌려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찬양 소리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발걸음이 막 끌려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 아멘입니까? 복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발걸음이 막 교회로 그냥 끌려 들어온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하니까 또 따라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좋은 세상에 살죠. 지금의 의학은 정말 놀랍게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렇게 의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괴로움은 병이에요. 이렇게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병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의 질병은 우리하고는 말할 수 없는 더 큰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으로부터 교회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권세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막 떠나가는 거죠. 한 25년 전쯤 될 겁니다. 2000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21세기가 되던 즈음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 교회에 유행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 컨설팅 유행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컨설팅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기관,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몇 달 동안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샅샅이 다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그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컨설팅 해주는 거죠. 어떤 교회들은 수천만 원씩, 대형 교회들은 수억 원씩 들여가지고 거기 용역비를 주고는 교회가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대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도 개선해보자, 좋아져보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몇 년 못 가서 없어졌어요. 그 회사들도 안 되니까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상 교회가요, 그냥 묻고 그냥 지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다 드러나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뼈 아픈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교회를 컨설팅해주는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신학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하거나 아주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한 사람들이 내는 그런 제시하는 결과물들은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세속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아주 근데 이런 상상 한번 해볼게요.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 컨설팅을 받는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기준의 컨설팅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의 기준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처럼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상황도 다르고 현실도 다르고 너무너무 달라요. 초대교회처럼 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만약에 컨설팅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4가지의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게 되는 겁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가? 둘째, 우리 교회는 두려움과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셋째,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있는가? 넷째,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있는가? 교회는요, 그 특성 그리고 그 생리상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거는 제가 담임 목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사가 만사라고 어떤 담임 목사가 부임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정도로 담임 목사의 영향력과 리더십은 너무너무 커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너무 부담스러워요. 담임 목사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좌우지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부흥하거나 망할 수도 있는 이런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컨설팅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컨설팅이 부작용이 있었어요. 뭐냐? 수억 원을 들여서 교회가 컨설팅을 받았더니 그 컨설팅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 교회를 몇 점이라고 점수를 매겼더니 성도들이 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 점수를 목사의 목회 점수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점수가 나왔더니 그가 우리 목사님 점수라 이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교회를요, 목사의 리더십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는 판매자고 여러분들은 소비자입니까? 저는 무대 위에 배우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는 관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모두 사역자란 말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지휘자님, 이번 주에는 이 곡을 하십시오. 이 곡을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부르십시오. 옷은 이런 옷을 입으십시오. 제가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음악을 몰라요. 보십시오.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찬양대 가요. 오늘 3분여 되는 찬양 한 곡을 부르려면 수많은 곡 가운데 어떤 곡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휘자가 곡을 선택할 겁니다. 선택하면 이 곡을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될지를 해석할 겁니다. 해석을 하고는 4부로 나누어서 소프라노는 어떻게 불러야 되고 엘톤은 어떻게 불러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또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찬양대원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때부터 연습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그 3분 찬양 올려드린 거죠. 그 외에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각 분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란 말이에요. 다만 저는 그러나 교회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각자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야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동일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런 가사를 덧붙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아름다워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은 교회,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은 교회, 우리 역천성결교회가 복이 되어서 그 그림자라도 덮이고 싶은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